자제력과 관련된 고전적인 실험인데요. 1968년 스탠퍼드 대학의 워터 미셸 박사가 그 대학의 부설 유치원생들 653명의 만 4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일명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합니다. 마시멜로 드셔보셨죠? 스폰지처럼 이렇게 굉장히 말랑말랑하면서 설명할 수 없는 맛이 있어요. 하여튼 촉감이 있고 맛이 있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마시멜로를 가지고 653명의 만 4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실험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각각의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20분 동안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잘 참고 견디면 또 하나를 더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그 자리를 비우게 되고 그 마시멜로 앞에서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실험의 내용인데요. 세 집단의 아이로 분류되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집단의 아이들은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그냥 집어서 입에 마시멜로를 넣는 그 유혹을 당장 땡기는 유혹을 충동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그룹의 아이들이고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20분 동안 잘 참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한 개 더 준다 그랬어. 한 개. 그러니까 한 개 더 먹기 위해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일단 참아봅니다. 막 침도 흐르고 막 뒤틀기도 하고 영상이 있는데 참 재밌어요.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홀라당 그 마시멜로를 입에 넣고 그 달콤함을 느끼게 됩니다. 중도에 포기한 아이들이죠. 세 번째 그룹은 힘들지만 그 마시멜로 하나를 그렇게 먹고 싶은데도 참고 20분 동안을 잘 참고 견딘 그 집단의 세 번째 또 집단의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실험 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마시멜로를 다 충동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입에 넣어서 먹었지만 단 10%의 아이들만이 20분 동안 그 충동을 잘 참고 견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년 후에 그 아이들의 모습을 다시 관찰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아이들과 마지막 20분 동안 먹지 않고 잘 참아낸 이 세 번째 그룹의 아이들의 그 점수를 비교해 보니까 언어하고 수리 영역에서 총점이 미국 수학 능력 시험인 SAT 점수에서 무려 210점이나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실험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인 것이죠. 유명한 실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는 충동을 누를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 학습의 능력에 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이 자제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고 인내하는 자제력. 그것이 있을 때 우리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그 실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인내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여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잘 참고 다른 사람보다 잘 인내하는 자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잘 통제하고 또 삶을 잘 통제하는 그 통제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도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의 과정이고 그 연속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거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넓은 길로 다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걸어가는 넓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 얼마나 많은 인내의 그 여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동일한 진리를 또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데, 야고보서는 총 5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 중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1절 인사말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그 당시 이방에 사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참 많았는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야고보가 쓴 편지가 야고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편지의 내용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야고보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호칭하는가 하면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편지의 수신자들 향해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종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가졌나니?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렵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거 결코 쉬운 건 아닌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편지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읽어 나가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뭔가 하면 야고보가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그 형제들은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야고보가 내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 관련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그 형제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 시련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1장 12절을 통해서도 시련의 상황 속에 있음을 감지할 수 있고요. 5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역시 고난의 상황 속에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시련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형제들에게 정말 이 야고보 사도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온전히 인내하는 삶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면서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요. 5장 11절 7절부터 11절까지에서도 보면 종말의 때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형제 여러분은 온전한 인내를 이루십시오라는 권면의 내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편지를 시작하면서도 온전한 인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편지를 마무리하는 5장에서도 주님의 강림하심, 재림하심과 관련해서도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삶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권면하는 이 야고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그만큼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야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형제들이 놓여 있음을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감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야고보 사도는 그토록 형제들을 향하여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 일단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을 때 그들이 당한 시련들로 인하여서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기본이고 상식인 것이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 온전히 인내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넘어지고 당연히 시험에 들고 당연히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가지 않으면 늘 그 단계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차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 번 차고 넘어가고 또 한 번 차고 넘어가야 되는데 시련 앞에서 늘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넘어지는 게 익숙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또 이기고 또 넘고 또 승리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에 대해서, 그것이 축적에 대해서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상에 오르는 산에 비유해 보게 된다 그러면 산 아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정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산을 타다가 보면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과 시련의 여정과 과정들이 있겠습니까? 높은 산일수록 더욱더 그런 것이죠. 그런데 힘들다고 하여서 시련이 있다고 해서 중도에 오르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과연 그 사람이 정상에 오른 자의 그 기쁨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들로 인해서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성장이 있고 성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야고보는 시련 속에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라고 그렇게 거듭 강조하며 권면하는 것일까? 두 번째,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4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시련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시련들로 인해서 단순히 실족하지 않는 삶을 넘어서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까? 흠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든 한 민족을 선택하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시련을 겪게 하시고 그 시련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도쿄에서 올림픽 진행하고 있죠. 오늘이 이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올림픽이 이제 폐막식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종목별로 보면 선수들이 나와서 메달을 놓고 금운동 메달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들이 나옵니까? 그 각 종목에 아무 선수나 나갈 수 있는 겁니까? 결코 아무 선수나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올림픽의 각 종목별로 메달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선수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중요한 과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각 나라의 국가대표로 뽑혀야 된다는 거예요.
메달을 따든 따지 않든 간에 어쨌든 올림픽에 나온 선수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겁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금운동으로 갈라지지만 메달을 따든 따지 못하든 어찌되었든 국가 대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저는 국가 대표가 되보지 못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선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없는 시련의 과정이 있겠습니까? 시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면서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자격과 실력과 자질을 갖출 때에 국가대표로 뽑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 그러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시련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그때그때만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잘 참고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고 구비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시련 속에서 온전히 인내하는 삶을 거듭해서 강조하는 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시련 속에서 온전한 인내를 이룰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1장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다시요.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인내는 인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복도 누릴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복이 뭐라는 겁니까?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누가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건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얻는다는 겁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시험을 끝까지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삶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련을 만났을 때 오늘 야고보 사도의 권면처럼 온전히 잘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결코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삶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여 인내하는 것을 포기할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그 인내를 온전히 잘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야고보는 이와 관련해서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놀라운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련을 당하면 기쁨이 생겨요? 아니면 마음이 힘들어요? 시련이 오면 막 기뻐요? 아니면 힘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쉬지 않고 바로 대답하세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좀 대답을 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이 막 오면 마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렇다고 또 주눅 들으셔서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에게 지금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되 온전히 기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아주 강도 높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강도 높은 마음을 갖는 것이 뭡니까? 아예 그냥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거죠.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려면 그 시련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 3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또 한 가지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반드시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온전히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할까?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이 필요한 것일까?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과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세 가지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 야고보의 이 권면은 아무에게나 한 권면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권면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권면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잘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형제들을 향하여 지금 권면한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권면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풀어서 설명드리면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 그러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형제들을 향하여 권면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다고 했습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대상이 분명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 형제라면 어떤 시련 속에 현재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힘이 생기는가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57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며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시련을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선에 생각해 봐도 맞아요. 시련이 왔어요. 그것이 뭐 어떤 내용의 시련이 물질적인 것이 됐든 건강이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시련이 왔다고 했을 때 나는 반드시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련을 이길 수 없다는 마음이 지배하는데 어떻게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권면 속에는 어떤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까? 야고보가 살아가는 형제들이 그 시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전제하고 지금 권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전제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 많은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며 온전히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진리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시련 이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삶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시련은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보게 되면 온전한 인내를 통해서 시련을 이겼을 때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룬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시련 이후에는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흠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은 시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련을 반드시 이기고 난 이후에는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그 새로운 삶이 있다. 시련을 이기기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삶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인내를 강조하면서 함께 강조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과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야고보가 말하는 세 가지 믿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 가지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시련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믿음이 앞에서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시련을 기쁘게 이길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내고 또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겁니까? 그 시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인내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겁니까?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무너지면 결코 인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없으면 우리는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와 관련해서 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믿음의 시련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어떤 시련을 당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시련 이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삶이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시련 속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기쁘게 여기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잘 깨닫고 터득해서 어떤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앞에 당한 그 시련들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수 있을 텐데요, 그 시련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없기는 어떤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시련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모든 시련을 기쁘게 여기며 온전히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인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삶의 여정 속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삶의 여정에는 더욱더 많은 시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을 만나면 넘어져야 되겠습니까? 실족해야 되겠습니까? 믿음과 신앙이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시련 속에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어떤 시련을 만나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시련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삶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온전히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움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